짧은 4장의 말씀이지만 정말 다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표현들,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 아주 직접적인 묘사들, 그리고 아주 깊이 상세한 묘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매우 독특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귀중하고 놀라운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같이 살펴보시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인상, 깊은 깨달음, 좀 더 그죠? 어떤 진보된 진전된 그런 어떤 이해와 깨달음과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빛을 새롭게 얻고 가야 마땅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공부하시고 또 나눌 때 빠지지 말고 계속해서 혹시 사정에서 빠지신 분들은 반드시 녹화된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또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골로새서 정말 중요하고 정말 깊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15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주님이 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born, 그죠? born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first born 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born 하셨다 이 말씀은 창조되셨다, 없던 분이셨는데 다시 피조되셨다, 뭐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가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성육신 하실 그리스도를 두고 지금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계속하여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라고 말하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기도 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아들이십니까? 아버지십니까? 아들이시면서도 또 동시에 아버지이신,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논리 체계 속에서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의 실제를 이 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순에 그냥 당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결국 하나님 당신이시더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이시면서 아버지이시다, 하나 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피조될 수가 없는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본래에서부터 스스로 계신 자이시다. 그런데 왜 출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볼 수 없는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그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이시는, 사람들이 또한 다른 천사들이 볼 수 있는 어떤 하나님으로 출현하셨기 때문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현현하셨기 때문에 이게 born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아들로서 그리스도가 이게 창조되신 것이 아니고요, 본래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이셨는데, 아들이시면서 아버지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아버지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바 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셨다, 그 말씀을 하거든요. 모든 창조물보다,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먼저 이제는 나타나시고 마치 창조되듯이 보이시는 어떤 형상으로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형상, 광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이 광채, 이 빛이라는 뜻이죠. 이 glory, brightness. 그러니까 나타난 어떤 빛, 영광으로 이제 나타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영광 그 자체는 본체가 아니잖아요. 그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나타나심으로서 빛이 되셔서 이제 광채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체에 나타나신 바된, 보이지 않으신 어떤 하나님의 부분이 이제는 보이시는
그것으로 나타나신 바 된 부분을 광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형상,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미지라는 뜻이죠. 이미지. 그러니까 어떤 상인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피지컬 폼이라는 뜻이 아니죠. 물리적이고 외형적인 외관을 가진 어떤 폼, 형체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본래에 계신 그대로가 나타나신 바 된 어떤 표현, 어떤 비추심, 나타남, 뭐 그런 의미, expression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본체가 그대로 그냥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성향, 하나님의 어떤 성품, 미덕, 그러니까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 또 어떤 겸손하심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참 특별하신 인내를 보이시는 그런 어떤 것을 느끼게 되는 긍휼하심이 참 깊고 크다라는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이런 상태를 두고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육신의 모양 자체로서 하나님이 저렇게 생기셨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육신의 외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신 그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어떤 삶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때 사랑을 느끼고 어떤 긍휼함을 느끼고 겸손함을 느끼고 이런 것은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정말로 이제는 새로운 어떤 사랑이고 새로운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게 될 텐데 이것이 왜 새롭습니까? 이제는 그전에는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 되어져서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익스프레션, 어떤 느낌, 인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과면을 쓰고 얼굴을 가리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면 뭔가 그 사람의 행동과 어떤 그런 표정 아니겠지. 그냥 뭐 어떤 동작을 통해서 또는 뭐 음성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뭔가 알아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얼굴을 가렸는데도 불구하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토록 주님을 사모했는데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주님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왜? 얼굴이 달라지셨으니까요. 변형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토록 가까이 사모하는 막달라의 눈에도 주님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외형이 바뀌어지신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딱 서 계시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알아볼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주님이신 것을 알아차리게 되잖아요. 어떻게 주님이신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나요? 외관이 아니죠. 외형이 아니죠. 뭔가 거기서 나오는 어떤 느낌, 인상,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 보이시는 분으로 어떤 시작점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16절로 넘어가 봅니다. 이 골로새서는 정말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많이 깨달아 가야 될 부분입니다. 16절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이 천지가 다 창조되었는데요.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그로 말미암고 그에 의해서 그죠? 창조되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3자로 계시고 손을 내밀으셔서 뭐 이렇게 무슨 공작해서 이렇게 어떤 작품을 만드시듯이 만드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의미는 영어로 하자고 치면 by 뭐뭐에 의해서 by와 through 뭐뭐를 통하여 라는 말, 이 단어의 차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by him이 아니에요. through him입니다. 처음에 킹 제임스 버전이 by him이라고 썼어요. 만물이 by him,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말을 썼는데 370년 뒤에 다시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완해 가지고 나온
뉴 킹 제임스 버전이 있지요. 거기는 이 by라는 단어를 through로 바꿔놨어요. 이게 좀 더 원어적인 의미로 더 깨닫고 접근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서 천지가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이 말미암았다는 그 단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주님이 제3자로 계시고 무슨 작품을 만들으시, 무슨 예술 작품을 만드신, 그래서 저는 저고 나는 나야 개념이 아니고 주님이 뭔가 through 그것들이 주님을 통하여 만들어지게 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휘발유가 이제 폭발을 하고 피스톤을 밀어서 이제는 자동차나 이런 것을 앞으로 가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휘발유에서 힘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힘은 휘발유 안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 힘이 폭발하면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휘발유로 인해서 말미암아 이렇게 어떤 자동차의 동력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예, through라는 말의 개념은 그런 것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주님과 어떻게 하여튼 지금 뭔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함께 어떻게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던 그 사실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벌써 나오죠. 창조되고 남남으로 따로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니고 뭔가 관계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임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도 원어에서는 ac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into라는 의미죠.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이 말을 다시 직역으로 해보게 되면 만물이 그의 안으로 창조되었고,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만물이 그의 안으로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지금 창조에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창조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지속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먼저 나신 자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천지 창조를 통하여서 만물이 다 지어지고 그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설명하자면, 길가에 가다 보게 되면 이렇게 풍선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인형. 그래서 바람이 이제 팍 모터가 돌아가 바람이 팍 불면은 그냥 쫙 쳐졌다가 팍 일어나가지고 손을 흔들고 이렇게 하는 이런 풍선 광고 인형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모터를 탁 꺼버리면 어떻게 되죠? 팍 쭈그러들어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팍 플랫돼 버리잖아요. 마치 그런 형태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의 뭔가가 자꾸 막 숨이 어떤 기운이 이 만물 안에 계속 불어지고 있는 거예요. 쉼 없이. 근데 그것이 언제라도 탁 스탑할 수가 있는데 스탑하면 팍 하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관계 속에 그 안에 서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전거 바퀴를 보게 되면 바깥으로는 테두리가 있고 그 중심에는 또 중심 축이 있는데 축과 이 테두리 둘레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살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심축에서 이 살들을 붙들고 있고, 그리고는 테두리가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힘이 다 이렇게 살들을 통하여서 중심에 연결되어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이시면서 오메가이신 하나님, 그 안에 모든 만물들이 다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어떤 존재를 갖고 하나님과 엮여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붙드신다. hold, uphold 한다 이 말씀. 만물을.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그냥 제3자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따로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고, 이제 그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또한 어떤 생명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도 땅도 해도 달도 별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도 되시고 땅도 되시고 해도 되시고 달도 되시고 별도 되시고 나무도 되시고 꽃도 되시고 물도 되시고 공기도 되시고 여러분도 되시고 저도 되시고, 그리스도가 바로 제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다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뭐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이단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씀과 그리스도가 나이시다라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어떤 것이 내 속에 계시고 나를 통하여 나타나신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예. 그래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뭔가 조금이라도 아마 있을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셔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이제 이단 사단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범신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만유를 포함하시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와 내가 같은 격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또 나무가 그리스도와 같은 격이 된다고 한다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건 맞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일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다 같은 것으로 여겨버리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범신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잘못된 이단 사상이고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배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만물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 말씀은 뭔가 그리스도의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으로 어떤 방법으로 모든 만물에 다 이렇게 다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냥 웅장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생명체를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그것이 참 아름답고 신비하다 느끼는 것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이 나타나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강아지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그 강아지가 얼마나 참 귀엽고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강아지라고 할 때마다 첫 번째로 생각되는 것이 충성심, 주인을 늘 따르는 어떤 충성심이라기보다는 달편단심 그런 말이 더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주인이 딱 한번 생기게 되면 그 주인을 떠나질 않아요. 그 주인이 뭐 부자든지 거지든지 뭐 심지어는 노숙자라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좋은 걸 주든지 안 좋은 걸 주든지 가리지 않고 개의치 않고 그 주인을 떠나질 않아요. 힘센 청년이든지 아니면 노인이든지 그 전혀 이 강아지에게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편단심으로 그 주인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막 좋아하고 나는 이런 걸 보면서 말이죠. 바로 이런 짐승 의뢰하는 우리가 그 존재들을 이렇게 낮춰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동물들에게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 어떤 한 부분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랑 없잖아요. 전부 다 이기적이고 계산하고 그저 한 방이라도 돌아서는 그런 이제 배신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미물인 강아지의 그런 마음 안에도 그렇게 주인을 일편단심 따르고 좋아하고 충성하고 떠나지 않는 주인이 버릴지라도 강아지는 떠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왜 느끼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어떤 것이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이고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지금 천지 만물이 지어진 그런 내력이고 상태인 것을 지금 골로새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그런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 으뜸이라고 하는 단어는 first, 첫째 자리, 시작점 그런 말씀이에요. 뭐 최고라는 말도 되긴 하지만 그 의미가 첫 번째, 첫째 자리, 가장 빨리 시작점 이런 개념의 단어인 것이죠.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한다 이런 말씀은 만물의 시작, 그러니까 만물이 존재하게 된 그 시작점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시고 또 나신 이후로 천지를 지으셨잖아요. 만물이 시작하도록 만드셨잖아요. 주님께서 두 번 천지 개벽을 하셨습니다. 천지를 시작하게끔 하셨어요. 첫 번째 천지 개벽은 창세기 1장에 잘 나오는 그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놀라운 세상 이제 물질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이 시작하도록 만드셨죠. 그때 성경에는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만은 악한 천사들도 등장하고 선한 천사들도 등장하고 그래서 반란 일으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지구에 가둬내시고 흑암 속에 갇혔다가 다시 그 어둠을 여시고 지구를 재창조하시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두 번째 창조가 일어난 것이 창세기 1장 2절서부터 또 기록되고 있지요. 그때 창조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인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타락을 하게 되죠. 이 첫 번째 이 천지개벽의 사건 이후로 정말 마음 아픈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인내로 기다리시는 그런 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죄와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찾아오신 것이에요. 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이 사건은 사실 첫 번째 이 창조를 끝내시기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창조를 열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몸을 만드셨죠. 바디를 만드셨죠. 영으로 하면. 그런데 육이 생겨났어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flesh라고 말하잖아요. 이 flesh라고 했을 적에는 전부 다 죄와 관계되고 죄 덩어리라는 그런 개념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바디예요. 몸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타락하니까 그 속에 죄가 들어오고 사단이 들어오고 저주와 사망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이 육이 되어버린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사람이 타락하고 육신이 되고 나니까 모든 만물도 사람 때문에 저주 아래, 죄의 저주 아래 빠져버리고 탄식하고 한탄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만물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었고 사람을 위한 것이고 만물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만물 따로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모든 만물 위에 세워주신 만물을 통치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머리로 주신 하나의 피조물, 최고의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이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저주 아래 빠졌는데 더불어 만물도 자기들은 죄를 안 지었지만 함께 저주 아래 빠지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만물이 하나이고 이 만물이 사람 안에 속해 있고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예수라고 하시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바로 이것은 옛 창조를 다 입으시고 오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사람 안에는 모든 만물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왜 오셨습니까?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만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옛 세상과 창조를 다 끝내주시기 위하셔서 그리고 오셔서는 두 번째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천지개벽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것을 다 끝내시고 두 번째 새로운 천지개벽을 시작하기 위해서 주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인에게 만약에 물어보게 되면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게 되면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 이렇게 아마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더 알고 있는 초신자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아마 고백하겠죠.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신앙적으로 깨닫고 또 나아간 사람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 똑같은 질문을 대답할 때에 나의 그런 죄를 대신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나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아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진보한 사람들에게 질문한다고 한다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단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모든 율법과 의문에 속한 것 다 십자가에 함께 다 못 박았습니다. 나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아마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온전한 대답은요. 이런 모든 것과 함께 옛 세상, 옛 창조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을 해야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옛 세상을 다 끝내시기 위하여서 이런 첫 번째 그 옛 창조에 속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거예요. 모든 것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게 되면 이제는 정말 없앨 것을 없애버리시고
또한 새롭게 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인류의 역사가 다 끝나고 이제는 새하늘 새 땅의 시대가 도래하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새로운 신전 신지의 시대에 돌입하면서 이전에 있던 이런 옛 창조에 속한 만물들이 없어지고 없어져요. 땅도 없어지고요. 하늘도 풀어져 버리고요.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 땅에 있던 것들 중에 다 없어지지는 않고 어떤 다른 만물들은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이 첫 번째 천지를 창조하시고 개벽하신 이후로 이것이 전부 다 죄 가운데 빠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냥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과 동시에 그 모든 옛 창조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끝내셨다. 왜 끝내셨는가?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요. 두 번째 어떤 새로운 천지개벽을 열기 위해서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 이와 같이 새로운 세상을 여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 창조의 세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이죠. 두 번째 사람으로 오신,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첫 번째로 둘째 아담이 되신 거예요. 첫 번째로 둘째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둘째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아니고 딱 또 있고 또 있고 또 불어나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두 번째 사람이 되셨는데 그 두 번째 사람은 정말로 이전에 첫 번째 아담과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첫 번째 아담은 자기 혼자 사는 사람이고 자기 혼자 있고 남은 남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했다고 한다면 이 둘째 아담은 자기도 사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준 그 생명으로 함께 짜여지고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나의 몸을 형성할 수 있는 정말로 특별한 존재로 이제는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본인이시니까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말은 할 수 없겠지만 여하튼 시작을 여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이 새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또 두 번째 둘째 사람, 세 번째 둘째 사람, 네 번째 둘째 사람 이렇게 계속 사람이 늘어나가지고 이 모든 사람이 숫자는 엄청 많아졌지만 그러나 같은 생명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몸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사람으로, 거대한 사람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말로 특별한 존재로 이런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주님의 존재 상태는 여러분 한편으로는 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으로서의 존재로 신과 인, 신인이 동시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존재로 이렇게 서 계시는 그런 존재 상태로 오신 분이 바로 둘째 아담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 상태에 따르는 어떤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신이고 한편으로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50%는 신이고 50%는 사람이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제3의 어떤 신인이라고 하는 존재, 반은 사람이고 반은 말같이 생긴 그런 개념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닌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하나가 되신 거예요. 이런 존재가 안 계셨고 그전에는 이런 존재의 상태가 없었던 것이죠. 이 상태가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열려지고 시작되게 된 거예요. 둘째 아담. 첫 번째 둘째 아담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한편으로는 신이시고 한편으로는 사람이신 이 존재 상태에 따르는 어떤 삶, 어떤 세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무엇이죠? 그게 열려졌는데 그게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영의 세계인 거예요. 영의 세계는 본래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본래 있었죠.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열려있지 않았었어요. 사람이 건너갈 수도 없고요.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신인의 둘째 아담의 존재가 시작되면서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어졌는데 이 지상에 사는 사람이 물질 세계도 살면서 영의 세계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정말 독특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노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열린 문이 뭐예요? 하늘나라 영적인 세계가 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육으로 살고 있고 육신 가운데 갇혀 있을지라도 너에게는 하늘나라가 열려 있고 영으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세계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봉독하신 말씀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말해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처, 본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이 육신이 있는 이 물질 세계가 아니고 죽어서 뒤에서 갈 그 영적 세계가 내세가 아니고 지금 현재로 우리의 존재가 새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의 세계 안에서 살고 있고 또 우리의 육신은 육의 세계, 물질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마땅히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되겠죠. 왜 그런데 느끼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보지 못합니까? 그것은 무엇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에 가려져 있거나 생활의 염려, 근심, 문제 이런 걸로 내 마음이 가려져 있거나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계속하여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본다는 것은 빛이 비추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죠. 어두우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내 앞에 뭐가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다 보여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빛이 비추어지기 때문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영의 세계, 그 다음에 또 자신의 처지, 세상의 실체, 이런 모든 것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실체를 보니까 여기가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고 마음을 두지 않게 되고 또 죄를 보니까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게 되고 죄가 죄인 이유를 알게 되어지게 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보니까 영의 세계를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며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이 두 세계를 열어놓으셨어요. 창조 세계를 여셨다가 그것이 타락함으로써 다 끝내시고 십자가에서 이제는 두 번째 세상을 열어놓으셨어요. 영원한 세상, 영의 세계. 그런데 첫 번째도 주님께서 먼저 나셨고 두 번째도 첫 번째의 둘째 아담이 되시는 주님, 만물의 어떤 첫째가 되시는 주님, 그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으시고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으시고 그냥 첫 번째 나신 자로만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충만을 그 속에 다 넣으셨어요. 모든 충만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모든 신성한 것 다 넣으셨겠죠. 만물을 다 넣으셨겠죠. 옛 창조를 넣으시고 새로운 창조를 또 넣으셨겠죠. 다 넣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다 넣으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심으로써 이런 폐악하여 멀어진 원수된 것들도 다 하나님과 화목되게끔 만드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갑자기 21절에 넘어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라고 얘기해요. 이 너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교회를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 20절에서 만물을 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는 화있게 했는데 다른 건 얘기하지 않고 너희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죠? 복음의 일꾼이 됐다고 하는데 그 일꾼의 어떤 대상이 뭐죠? 너희. 만물이 아니고 너희라는 거예요.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뭐라고요? 너희, 교회라는 의미겠죠. 이것은 만물이 아닙니다. 왜 만물 다 넣으셨는데 충만 가운데 다 넣으셨는데 왜 다른 만물은 말씀하지 않고 너희 교회만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랬는데 그 일꾼의 대상이 왜 교회만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충만을 가지신 채로 교회를 만드셨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충만함을 갖고 모든 만물을 갖고 그 다음 교회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충만 중에 충만이고 모든 것의 충만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충만을 갖고 계신 모든 만물을 다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성천 하시면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만물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고 가장 높은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중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천지 창조의 목적이 교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왜 만물을 만드셨습니까? 교회를 얻으시려고. 하나님이 왜 만물 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교회를 얻으시려고.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단체, 또 영생으로 연결된 유기적인 공동체, 하나의 몸,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성전. 여러분, 이 교회를 두고 어떤 수식으로 우리가 아무리 치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 만유 중에 만유의 위에 서 있고 만물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모든 이게 시선과 마음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누구든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생겨나게 하고 또 그 생겨난 교회, 작은 교회가 자꾸 건축되어져 가고 커져도록 우리가 하여튼 우리의 삶을 교회를 생산하는 일과 교회를 건축하는 일로 딱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삶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올바른 신앙의 또한 생활과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을 받습니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유독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성전 건축을 그 마음속에 사모했던 거예요. 성전을 짓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된 것이고 내 마음에 합하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의 모든 발걸음 그의 삶의 모든 발걸음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세요. 이 말은 뭐 건물을 지으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교회 이름 아래 한 교회 이름 아래 모였다고 해서 다 교회인 것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엮여져야 돼요.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연결되어져야 돼요. 살아있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두세 사람이 다섯 사람이 되고 다섯 사람이 열 사람이 되고 그래서 점점 모든 한 이름 아래에 있는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가 정말로 완벽한 교회로 건축되어지는 그래서 이 교회와 또 저 교회가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거대한 하나의 몸으로 이제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는 살고 또한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목표를 반드시 정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25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이런 경륜을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청지기라는 단어예요. 청지기의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청지기 직분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교회를 섬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청직이라는 거 여러분 의미를 잘 알고 계시죠? 노예가 아닙니다. 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인이나 왕이나 어떤 상류, 귀족 그런 가정에 어떤 그 주인을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또 주인을 대리하는 대리인. 이게 종이 아니죠. 직책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고상하고 높은 직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주인을 대신하는 그런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모든 것을 관리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고 하지만 이 청지기에 요구되는 아주 중심적인 그런 사역이 뭔가 하면 주인이 가진 그 소유, 그 풍성함을 이제는 분배하는 관리도 할 뿐만 아니라 분배하는 이 일이 청지기 사역의 가장 중심적인 사역이에요. 이걸 영어로 하게 되면 스튜어드. 여자들을 말할 때는 스튜어디스. 누구죠? 예, 비행기를 타게 되면 스튜어디스들 막 서빙하잖아요. 먹을 거 계속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 뭐 맛있고 좋은 것들 그런 걸 다 영양가 있는 것을 계속 가져다 주는 이게 스튜어디스, 스튜어드. 이게 바로 청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오이코노미야. 내가 청지기 직분을 따라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 말씀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을 내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그 결과를 그리스도를 자꾸 보여주고 전달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동이 되고 또한 생명이 또한 다시 살아나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자꾸 영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가게 되는 이런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 비밀이잖아요. 그럼 정말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따로 계신 것이 아니고 함께 계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첫째 그 창조는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새로운 창조 세계를 열으셨는데 그거는 영과 이물질 세계를 동시에 열어놓고 우리를 그 나라에 옮겨놓으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셨고 이제는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성전으로 건축되어지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기회, 은혜 이것이야말로 정말 비밀 중에 비밀 아니겠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신약 성도들이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순종하면서 함께 수고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아브라함도 몰라요. 모세도 몰라요. 엘리야도 모릅니다. 신약 성도인 사람들에게 나타난 바 된 거예요. 또 신약 성도라고 하더라도 다 알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는 것이죠.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불을 나누어야 될 청지기의 사명, 그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냥 한 이름 아래 모여있다라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자꾸 짜여져야 돼요. 자꾸 나의 지체가 되고 나와 하나가 되어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소원한 것이 아니라 자꾸 가까워지는 그래서 건축되어져서 사랑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돼요. 5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 1달란트 가진 사람, 가진 만큼 자꾸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이와 같은 역사를 깨달음 속에서 또한 살아내심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고대하시는 그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커져가고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칭찬받고 또 상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